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서 줄리엣으로 나온 이 올리비아 하세의 청순하고 애띤 모습에 공연히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16살의 나이로 줄리엣 역을 맡았던 그 올리비아 하세가 73세의 나이로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니 서운한 마음이 엄습한다. 같은 시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소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유명한 배우들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니 나도 새삼 늙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신문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말도 그렇듯이 그리고 이번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소식이나 18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은 한국의 비행기 사고나 이렇게 주변에 동시대 인물들의 죽음의 소식을 대할 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결론일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무상이라는 이 네 글자를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시편 90편의 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하루 세월 같고 긴 밤중의 한순간과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5, 6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휩쓸어간 후에는 원래 있던 논도 밭도 그 사이에 있던 길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듯이 모든 인생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호련히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그 옛말처럼
우리 사람의 한 평생이라는 것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뭔가 대단한 듯이 보이지만 저녁에는 낫으로 변바되어서 말라 없어지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하고 쓰고 있는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타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기름이 타고 나면 공기 중에 다 분해되고 남는 것이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 7, 80평생이 그저 타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연소물처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의 가수가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하고 노래했듯이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연기되어 사라지는 장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 평생이 한순간에 예전 성경을 보면 일식간에 다시 말하면 한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실로 짧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온 후손이 처해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특별히 새해를 앞둔 우리가 이 연말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연말에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혹 건강해서 그 수명이 길면 80을 넘어가는데 그 7, 80평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인한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고 그것조차도 날아가듯이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삶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로 경외하지 못하고 무심하고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적어도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헛된 자신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결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체험을 좀 더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체험 장례식 또는 생전 장례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체험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돕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자기 유서를 미리 작성해서 남아있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가 사용할 관에 수의를 입고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어두움 가운데 누워서 죽음의 현실감을 진지하게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체험이 그나마 나의 죽음이나 내게 남아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고백은 인생의 본질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본질을 보지만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인생의 죽음을 체험해 보려고 애쓰겠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진짜 경험해 보기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알아야 할 대로 제대로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본성상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경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그 남은 날을 한번 꼽아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의미하고 있는 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지막 날이 내일일는지 모레일는지 아니면 오늘 저녁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이런 인생의 본질 앞에서 늘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듯한 심정으로 주어진 현재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늘 정돈하고 결산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을 맞아서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면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그것을 한번 진지하고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 않은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빨리 지나갈 뿐 아니라 그 짧은 인생마저도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이 짧은 인생을 더 길게 연장함으로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달라거나 짧더라도 더 많은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내게 주셔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관계 이전에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한 내면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나는 때때로 실패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는 불충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때문에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내게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의 최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게 외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야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몸이 건강치 못하고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기도하는 일조차 예수 믿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대체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모든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갈등과 고민 끝에 발견한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세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할 때,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그 어떤 외적인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 실패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의 그 모든 행사를 견고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져서 말라지는 들풀같이 허망한 존재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하는 그 일들이 결코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무한 인생인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속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그 낱말의 뜻은 호의를 베푼다, 즐거워한다, 인정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시고 인정하실 때 그것이 허망하지 않고 우리 손에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악된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모세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허망하고 더덥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인정하시고 동행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보람을 주시고 결실이 있게 하실 때는 비록 연약한 인생의 일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유능한 일꾼들을 젊은 나이에 데려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하고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일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인간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한 15년 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분은 연세대 신학과와 총신신대원을 마치고 이곳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템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신학대에서 가르쳤고 신학교 대학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로 섬기던 당시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던 교계의 유명인사였습니다. 교리서와 수필집, 시집 등 70여 권의 책을 펴낸 아주 왕성한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8일 동안 계속된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해왔던 자신이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고 상급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그 말이 환상 속에서도 그분의 가슴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 환상을 통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포기를 원하시는 삶입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무리 짧은 삶이고 보잘것없고 덧없고 허무한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견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런 일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 애를 쓰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어떤 이들은 권세를 얻으려고,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이들은 쾌락과 안락함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인생의 자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깨닫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은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2025년 새해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